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뭔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겠지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옆에서 하도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맺어진 것이지요.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 믿는 것을 관계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관계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건 실제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실제인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실제로 만나서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하고 또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의 관계를 맺는 것, 그건 여러분 실제로 되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실제로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는 관계로 맺어졌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실제라고 하는 관계인데 관계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관계에는 차이가 있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맺어졌다고 모든 관계가 친밀한 관계는 아닌 거죠. 친밀함의 차이도 있고 애정의 차이도 있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다 사람마다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내어놓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애정이 깊고 친밀함이 깊은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얼굴 보고 가듯이, 사람 얼굴 대면대면하게 보고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동행했었던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은 산 중턱에서 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지 말고 산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으면 친구와 친구가 얼굴을 대면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가졌다라는 말이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다 똑같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또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친밀함,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같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성소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데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만 해도 마음에 뭉클함이 있고 눈시울이 젖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저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한 이 말씀은 물리적인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거리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모든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맺어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방식으로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자녀가 됐으니 너는 이제 나와 아주 뜨거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억압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제 제가 결혼해서 저와 아내 사이에 자녀가 생기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사실인 거죠. 그런데 너 이제 내 자녀니까 너는 나만 사랑해 내 말만 들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도 나도 인격적인 객체이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가 할 수 있는 의지의 일인 것이고 아니면 사춘기 때 그렇게 방황하는 것처럼 정말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었던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임박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마지막 말들 유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오늘까지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바로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대적하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 23장 9절의 말씀 오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처음 가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아주 강대한 그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내쫓아 주셨고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숫자도 많았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철과 병거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주는 뭘까요? 시편 73편 27절의 말씀 오면, 그 앞에 말씀 오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망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저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그것이 바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출세와 성공과 건강과 부유함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가 되는 것이겠지요. 반면에 내 인생에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면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겠죠.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저 인생은 이제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예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단을 합니다. 저 사람 복 받았어, 저 사람 저주 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바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바로 직전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앞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마귀의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주된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때로는 세상에서 어떤 출세와 또 잘 나가는 것,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때로는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언론이나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아픔이 아니고 넘어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다 그런 일을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노리는 것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성공이나 출세나 아픔이나 그 상처나 또 배신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꽂혀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든 말든 그것에만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죠.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찌 즐거운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8절의 말씀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오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악들을 내가 날마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다 끊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가까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바쁜 삶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해야 내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순서가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주야로 묵상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이 왜 여러분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가장 좋은 소와 양을 그대로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것을 왜 남겨두었느냐?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하는 핑계가 이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왜 왕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빼앗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33